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매일 삶 속에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소리 목사입니다. 항상 수요기도 예배 오면 우리 모든 슬픈 자들,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한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최근까지는 전기차 테슬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였는데 일주일 전에 바뀌었습니다. 루이비통, 디올, 펜디를 비롯한 50여 개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그룹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나는 그룹은 모르겠고 저 브랜드들의 가방 하나씩 가지면 좋을까요? 이 사람의 순자산이 약 1,700억 달러인데 한화로 약 222조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모두 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잠시 재미있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농심 신라면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인당 150만 개씩 사준다. 두 번째, 78억의 세계 인구 한 명마다 도미노 피자 라지 한 판씩을 준다. 세 번째, 세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4만 년 동안 숙박한다. 네 번째, 전국 이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상품을 27년 동안 싹쓸이한다. 이처럼 상상이 안 되는 부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와 못지않은 한 부자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잠잘 곳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게 차고 넘쳤어요. 이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이 일어나 모든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한 권위와 존재로 창조된 첫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피조물들이 다 복종하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남자, 그는 바로 아담입니다. 돈도 지식도 능력도 지상 최고의 부자인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탁월한 존재의 빛을 어둡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은 먼저 여자를 미혹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의 거짓말 안에는 모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목적대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며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을 딱 하나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한 쪼잔하고 인간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부당한 분으로 곡해하는 일에 마귀는 성공했습니다. 만유의 주관자이며 소유자이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는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회복,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무슨 나무였을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사람의 호기심이 노크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믿음의 선배들은 정직하게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았을 때 그 열매의 후보 2위가 사과입니다. 의외인가요? 1위는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무화과입니다. 적어도 에덴 동산 안에 무화과 나무가 특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때, 그리고 범죄하자마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가 무화과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시스티나 성당에 있거든요. 거기 작품에서도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옆에 무화과 나무를 그려 놓았어요. 제가 이제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은 시대의 유명한 화가 중 하나인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보관 중인 작품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성모 영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의 복중에 임신한 예수님을 그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왼편에서도 보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들 주변에 무화과 나무를 그렸습니다. 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지혜와 지식, 능력과 의로움이 탁월했던 지상 최고의 부자 아담은 전적으로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자신을 가려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의와 자유, 선한 능력을 상실하여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모두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경험했듯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답하죠.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인도할 때 가장 파워풀한 말 중에 하나 같아요. 여기에도 한번 와봐라 라고 해서 새로운 교회에 오고 수요 기도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계신가요?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말씀 앞에 진실되고 외식하지 않는 참 이스라엘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그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이전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말한 그 동일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놀랍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셨다는 빌립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던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에 대한 깊은 묵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마귀의 꾀을 당하여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는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간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자를 갈망하며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사람 나다나엘은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마주한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약속하고 대망하는 구원자를 만났는데 나다나엘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죄인을 향한 나의 입술의 언어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안에 생명을 가지신 참 빛이십니다. 사람은 말씀을 버렸지만 말씀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무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으로 고통을 겪고 병으로 신음하며 관계의 단절로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모든 기쁨을 두신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와 마주할 때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만났어요. 참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자신의 양떼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의 다른 또 하나의 이름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바돌로메입니다. 만유의 왕이시며 소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지체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미술 공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400년대 초반에 살았던 독일의 화가 슈테판 로흐너의 작품 중에 사도들의 순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네로의 박해때에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자신 같은 존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자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조금 전 나누었던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는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다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 그 후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목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랑했던, 오히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두 변화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원이라 했으니 지위 또한 높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젊은데 경건하기까지 해요. 놀 거 다 놀아보고 노년이 되어 인생 무상을 외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비로소 찾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갖출 것을 다 갖추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부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경건함과 의에 이르기 위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는 철저히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자랑하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타입이죠. 나는 어릴 때부터는 죄는 다 지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하였으면서 스스로 지켰다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때 그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내 말대로 이웃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라라고 하니까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것만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년이 만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면 이것으로서 청년의 의로움이 완전하여지고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불필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착각이며 스스로 속아온 헛된 생각임을 드러내고자 명한 것입니다.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이룬 것이라 착각하여 의로운 자로 여기는 이러한 부자의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능하고 부패한 자로서 폭로되는 것이지 죄인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이 무척 낙심했습니다. 아니, 저 경건하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며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가 그의 영적 가난, 곧 의가 없어 굶주리고 목마른 죄인에게 의로 배부름을 얻게 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 사이에 서 있었던 사람을 만나보았고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겼던 부자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삭개오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국경 도시인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한 이 도시에 여러 명의 세리를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세리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아래에 있을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부유하게 살았던 자들처럼 로마 통치 아래 속국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의 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세금을 마음대로 징수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에 정해진 세금 이외의 돈은 모두 자신들의 주머니로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런 세리들 중에서 지도자급인 세리장 삭개오는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면허증 가진 강도라는 별명처럼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친구 하나 없는 그런 자라 생각됩니다.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볼 때 이 세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니고 이방인,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깨끗한, 무죄한,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죄로 얼룩지고 상처와 멸시, 낮은 자존감에 더욱 돈으로 이것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앞선 부자 청년과 비슷하죠. 그러나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반대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주님의 별명도 들었어요. 병든 자를 무수히 고쳐주셨으며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다는 소문도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분, 외롭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나도 그분에게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왜 예수님을 뵙기를 열망했는지 성경이 알리지는 않지만 그의 상황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범상치는 않았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했으나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앞으로 막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기억나시나요? 뽕나무라고 번역되었죠. 네, 어감이 좋네요. 네. 무화과 나무의 일종으로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널쩍하고 가지가 짧아서 오르기에 쉬운 나무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나이 지긋한 어른이 이 짤막한 신체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비록 비웃을지라도 나무에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삭개오의 마음은 간절했어요. 나 같은 자가 사람들 사이를 막 뚫고 과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의로움, 경건함, 부를 자랑하는 부자 청년 같은 담대한 마음은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가난하고 애통하며 간절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이르시자 그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실 성경에서 단순히 내 집에 유하하겠다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은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을 뵙기 원하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충격을 받았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단절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저주하고 멀리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너무 놀랍습니다. 망가진 죄인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자신들이 실상은 이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께서 사망의 노인자를 찾아와 그와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자기 같은 죄인에게 임한 것을 보고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절에서는 그동안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주님 앞에 밝히는 이 결심은 바로 부자 청년에게 명하였지만 실패하였던 바로 그 일입니다.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머지로 보상하겠다는 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같거나 더 깊고 풍성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했던 청년이 실패한 그 계명을 죄인이 지킨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죄인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이룬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루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 주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 가난과 애통함을 내보인 자가 받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에 잠긴다면 죄인이었던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훔친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목자께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발견하자 이제 넷으로 보상이 베풀어집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생명과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자신의 책 스트로마타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인생이 바뀐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 마띠아라고 소개합니다. 이 마띠아는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훗날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어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시고 동산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할 때 이미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 자신을 갈망했던 죄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주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시나요? 세상 모든 종교나 율법 아래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고행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